네, 웃으니까 훨씬 좋네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확확 발산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많이 웃고 삽시다. 자, 설교 제목은 많이 웃고 삽시다는 아니고요. 그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 길거리 다니면 이제 그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4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셀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농경사회에서 추수날 추석이랑 요즘과 조금 의미 좀 달라졌죠. 슈퍼마켓에 가면은 막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농사만 짓던 시절에 이 추석이 가지는 의미가 좀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도 1년 중에 우리가 이 추석만큼 다양한 제철 과일과 농산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결실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할 때 주는 또 농부에 추수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결실을 거둔다는 건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에는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것에 추수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추수날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보이는 물질로 말미암는 기쁨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넘쳐나는 기쁨, 이 두 가지 기쁨을 대비하여 이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여 그분의 공급 속에 평안히 눕고 쉬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만족의 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러분 이 시편 읽을 때 이거 그냥 쑥 지나가지 않나요? 저는 계속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근데 이 시편에 말하고 있는 이것은 7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많은 게 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선을 나타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은 뜻은 곡식과 포도주를 증가시켜 줄 수확량을 증가시켜 줄 그런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사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서 전혀 다른 이게 한 절이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전부는 이 세상의 부를 충분히 가짐으로 기쁨을 풍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이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곡식 창고를 짓고 가득히 채우고 그 영혼에게 소출이 풍성한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의 곡식량을 증가시켜 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이거예요. 태양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햇빛, 더 많은 햇빛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겨야 돼. 농사신, 바알신을 섬겨야 돼. 이건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부르며 그를 숭배하며 그 빛을 비추어 달라는 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농경의 신 바알이다. 태양을 주는 태양신 나다. 이런 게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것은 대조되는 두 가지를 낸 것입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그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는 자들의 간구고, 이 뒷부분은 태양빛이 아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한 수수를 뜻합니다. 결실이 있는 삶, 공급과 풍요로움, 이것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풍성함은 단지 나 추수가 많아졌어 좋아 이런 심리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성함이 주는 풍성함도 나름 좋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다들 농사를 안 지어서 이게 감각이 없나 본 저런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가수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원래 같이 사과값이 비싼 시절에 사과를 평상시보다 2배를 거뒀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10억 원치 벌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는 풍성함도 나름 편안하게 눕고 잠잘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나름의 안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도 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건데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름 쓸만해 보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근데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기쁨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구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되고 대적들에게 빼앗길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기력이 다하면 추수할 땅과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아니에요. 슬프게도 누가 가질지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심각한 허무함이 이 땅에 속한 소출이 주는 기쁨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더 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는 참으로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하게 살게 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뿌려집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운행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말씀이 풍성한 결과를 얻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돌봄 가운데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비와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자라나는 결실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삶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도다. 땅에 있는 추수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도다. 저 추수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낯선 삶이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러분은 다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추수는 이 하나님의 빛비춤으로 말미암는 결실은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해서 소멸되거나 변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있으면 영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의 추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은 두 종류의 풍성한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대비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결국 허무한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요함과 풍성함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 라와 이스라엘을 쫓아내었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바알 신앙들을 섬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초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태양신 라 그리고 바알 이런 거 불렀지만 요즘은 이제 만몬이 되어서 돈 숭배, 물질 만능 사상이라 불릴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이 대비되는 풍성함 속에는 각각 대비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영광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들은 각 절마다 하나씩 끊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편 말씀들이 좀 하나를 그냥 모아놓은 편찬한 것 같지만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대비되는 두 가지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어느 것을 구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헛된 영광이라 부를지언정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가. 이것 또한 전부다. 이게 정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니 이 땅의 기쁨과 풍요를 최대한 누리자. 이런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공급과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릴 그 땅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막 인생길을 달려가고 다 살았네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준 생명으로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고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라는 이 더한다는 말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더하니이다, 이거는 조금 더 낫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쾌함, 환희, 즐거운 결과, 행복한 결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과 포도주, 많은 물질로 말미암는 이 삶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단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쾌하다, 즐거운 결과이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이 시작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기도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읽을 때 여러분, 추순날을 기대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기도문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기도문은 정말 놀랍습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많이 읽어서 기억하시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친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결실과 풍성한 기쁨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약간 이 시편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변할 그 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6절 한 절 한 절을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거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다 못 외워서 보고 읽잖아요. 들으시면서 우리 따뜻한 햇빛 가운데 노출되듯이 말씀이 저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온기를 쬐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시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절수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미사옥으로 꾸미는 말로 휙 읽고 지나가기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한국어로 몇 줄 글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만 읽어도 제가 이 구절만 묵상하는데 1시간 넘게 그냥 혼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많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많구나.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추석을 보내려면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풍성한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어떻거나 여러분이 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돈이 어디 있을까요? 국고에 있습니다. 국고에. 나라 재정에 있어요. 아무리 개인이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국고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연결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어거스틴 목사님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부요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의 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의 풍성함 아래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가운데 머물러 서서 감탄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것이라고?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함을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제가 몇 가지 써봤어요. 치유와 회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혼이 잘 되어 회심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재물 얻을 능력을 얻는 것, 결혼의 축복과 자녀가 형통한 것, 관계 회복 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고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첫 번째 그 풍성함이 무엇이냐면 속 사람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강건하게 되나. 이거는 힘이 부여돼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해지면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운 일과 실패와 좌절을 만나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골치 아픈 일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힘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대로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와,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게 하신다.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강한 능력을 사람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내 믿음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축복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기관 또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감각기관, 여러분의 인식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그들이 믿음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그런 감각기관이 활동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혼자가 아닌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나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래 내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혼자가 아닌 성도들의 모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1대1로 만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여러 성도들,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폴크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이에 대한 진리는 고립된 개인에 의해 파악될 수 없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 있음으로써만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한 삶, 축복된 삶, 풍성히 결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야지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속에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속에서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머무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뭔가 일이 진행된 것 같은 이 기도죠. 식물의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게 될 때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기초를 놓는다는 말입니다. 안정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이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무리임을 양무리임을 알게 되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한번 둘러볼까요? 내 옆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만이 풍성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의 풍요로움보다 더하다고 할 때 이 많은 산위의 마을교회 성도 중에 나만 제일 기뻐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특별히 또 강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돼 있어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님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디자인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진짜 예수 못 믿는다 이런 판단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가 만약 잘 안 되면은 사실상 잘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생 디자인 자체가 우리의 풍성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위한 그 모판 자체가 모두 함께 잘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보다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내가 그 누구보다 잘났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내 이해력과 계산으로 잘 못 깨달을 만큼 탁월한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사이즈를 일단 한번 측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건 건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을 이렇게 순서가 달리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딱 명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를까요? 네, 유튜브에 많이 있는데 좀 못 본 분들도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아시죠 이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율동도 되게 쉬워요. 그렇죠?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오 크신 사랑. 이게 이렇게 크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성도의 서로의 교제를 하면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루에 7번씩 70번씩 7번씩 용서해주면서 이런 사랑을 깨달아라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나님의 그 하늘 왕국의 풍성한 그 삶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솟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불가죠.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 연구하기 위해서 58년도부터 50년 동안 520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은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주와 환경과 이런 것들 연구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가면서 알고 있는데 요만큼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매튜엘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문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을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매튜엘리 목사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해서 알아라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장엄하게 말해가고 있는가. 구원하시는 사랑의 규모는 찬탄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바울은 이들 도랑령을 낱낱이 열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 즉 그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자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참고했냐면, 넓이는 사랑이다, 높이는 소망이다, 길이는 인내다, 깊이는 겸손이라라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저런 표현이 있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이 풍성함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내가 힘든 일만 계속하는 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계속 용서해 주면서 알고 있어요. 부부간에. 그렇죠? 아닌가요?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모든 부부가 마찬가지죠. 자녀와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로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10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가시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마음에 안 풀리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랑을 계속 불어올리는, 그럴 때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싫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거 측정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나 혼자 측정하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 알고 내 기도 속에 혼자만 감격하고 찬송 속에 나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측정법은 성경이 아쉽게도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예수 믿다가 잘 안 믿는 친구들, 형제들, 그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므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구절 읽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원하시노라.
하나님 거 다 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 성경 에베소서 읽을 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 굉장히 겸손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만 구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 전부를 다 주십시오, 이런 간구인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었다면 난 이거 못 믿었을 거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 하나님 것 전부 다 달라는 것 아닌가. 근데 제가 매튜엘리 주석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감히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만일 이게 성경에 없었더라면 이 기도 어떻게 드릴 수 있냐를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미치는 한계까지 모두 채워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모든 은혜와 은혜를 채워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원하시노라. 우리가 요즘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사시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업보다 더 큰 애플이라든지 막 삼성 몇 배가 되고 몇십 배가 되는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 그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재산으로 준다. 그거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플 거 다 산위의 마을교회 것이 된다고? 라고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일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것을 산위의 마을교회에 다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갑다. 엄청나니 큰 격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거스틴 목사님의 교회의 간증이에요. 치유라는 영역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충만함 중에 한 가지죠. 이 치유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에 있는 100개의 병원이 우리한테 다 협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말이 좀 빠르지만 잘 들으시고 계시죠? 네, 제가 최대한 말 천천히 하고 싶은데 예,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나서 안 고쳐져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 치유와 이런 여러 기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성경의 기적들과 그 기적들을 확인하려는 믿음이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적들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발표되었고 기적들이 일으킨 믿음은 기적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집회에서 기적 이야기를 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진다. 이 표현이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당시 어거스틴이 3, 4세기 살았는데 당시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렇게 문명화된 시대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안 믿으려면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문명화된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기적이 필요해? 근데 어거스틴도 똑같이 그 시대에도 얘기해요. 1400년, 1500년 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치질 환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치질 환자 어떤 분이 치질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간절히 뜨겁게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마칠 때까지 수술을 시작하는 날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감독의 축도가 있은 후에, 감독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축도가 있은 후에 이제 환자는 손님 다 나가라 하고 무서운 날이 와서 이제 수술 날이죠. 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약속대로 다시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포의 날이라고 무서운 날이라고 합니다. 마취제가 최근에 개발됐죠. 제가 잘 모르지만 몇백 년 안 됐어요. 이 어스틴 목사님 살할 때는 외과적 수술한다 그러면 그냥 생살 찢는 거예요.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로 훅 찢는 거예요. 치질 수술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한 날이 다가온 거예요. 무서운 날이 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약속대로 왔고
외과 의사들이 와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무서운 기계들을 끄집어내었다. 모두 어찌되나 해서 긴장한 가운데 보고 있었다. 환자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를 고무시키고 있는 동안에 그를 의자 위에 눕히고 수술하기 편하도록 사지를 정돈하고 붕대를 풀고 환부를 노출시켰다. 의사는 손에 수술칼을 들고 다시 째야 할 항문을 찾았다. 눈으로 찾아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각양 방법으로 찾아보았으나 여러분 너무 상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가 찾은 것은 완전히 나은 자국뿐이었다. 그때의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눈물과 찬양과 기쁨이 모든 사람 입에서 쏟아져 나온 그 광경을 나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독자는 말을 듣기보다 현장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주께서 내 마음에 넣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나이다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카르타고 시내에 문벌이 가장 높고 매우 경건한 인노켄티아라는 부인이 있었다. 그는 한쪽 유방에 암이 있었고 그것은 불치병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통 환부를 떼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록 환자의 죽음은 불가피하더라도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절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충고라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부인도 그의 가정과 친밀한 어떤 유능한 의사에게 이런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꿈의 지시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나오는 처음 여자를 기다리다가 그에게 자기의 환부 위에 십자가의 표를 하도록 부탁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지시대로 했더니 즉시 병이 나았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행복한 결말, 즐거운 결말, 유쾌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한 능력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행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부분이에요. 또 있어요. 오늘 시간 제가 하여튼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신데 암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난리를 냅니다. 이 여자분이 간증을 안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명한 도시에서 있었던 이렇게 위대한 기적,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닌 유명한 부인에게 있었던 기적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했고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더라도 충고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잠잠한 것이 아니라고 그가 대답하기에 나는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그와 제일 친밀한 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간증 들었습니까? 여자분은 나 얘기할 만큼 했어요.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아니요, 전 처음 듣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인에게, 어거스틴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칼빈이 제일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부인에게 당신은 잠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모르고 계십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간단히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자초지정을 모두 말해달라 부탁했고 다른 부인들도 함께 듣고 매우 놀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있고 귀신이 떠나간 것도 있고 악령이 쫓겨난 거죠. 중풍 걸린 청년이 나은 것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부어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되는 것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에 있는 충만한 기쁨들은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죄와 사망에 잡힌 자의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가 눈 뜬다는 거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어느 곳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에요. 우리 모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풍성함대로 우리 모든 자에게 부어줄 그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저도 이 부분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많아가지고 추한 거 생각하면은 별것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괴로워요. 햇빛이 비치는 날 밖에 다니기가 싫어요. 얼굴 막 제가 여드름 흉터 제 손으로 찢어가지고 병원을 안 가고 죄책감도 들고, 어쨌든 추한 자의 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죄인들의 중보, 다 죄인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의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하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내 마음속에 비춰달라는 이 간구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속 울려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약속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건 19절보다 더합니다. 19절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20절은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능히 하실 그분의 영광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빛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그 일들을 하나님 행하세요라는 그 간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영원히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교회 성경에만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스틴 목사님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영광이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칼빈 목사님과 루터 목사님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영광이 그때만 아니라, 종교개혁과 핵심의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하고 기도를 끝맺습니다. 속사포처럼 다다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어져 있음을,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영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치유와 기적과 이사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천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거스틴 교회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이 기적들과 이사들이 산위의 마을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더 많이 있기를 그런 원함들이 막 올라왔어요. 주님, 더 놀라운 일들 행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스럽게 빛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간절히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했으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거예요. 이 고백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의 삶, 다른 말로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신 것들을 길러내는, 그것을 사모하는, 아까 읽었던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는 거 마귀는 싫어하겠죠. 우리의 대적 마귀예요.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원수가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그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사람들 가운데 헛된 일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방해자들의 작전은 무엇이냐면 교묘하게 가만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한다는 것은 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거역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졌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직은 안 나타났잖아. 저 사람에게만 일어났잖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라는 이런 쓴마음. 나는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직 이런 쓴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혼자 논쟁하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친한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막 논쟁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쓴 마음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가만히는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이 가만히랑 다른 가만히입니다. 이 가만히는 그 살금살금 몰래 들어오는 그 모습을 이제 흉내낸 거예요. 가만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만히 있어는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능력을 믿고 서 있어라는 거고, 가만히 이거는 이 가만히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틈을 보는 세력들이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누가 가만히 들어오는 세력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듣고 들어오는 그런 영을 조심하, 그런 생각들을 조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다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았지만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신유와 치유와 성령의 은사 그리고 표적과 기적들로 나타나는 그분의 축복을 요구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실제로 주셨다.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 교회의 영성에 필연적인 고갈이 있었다.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밖에 있었으며 경쟁과 다툼, 분열, 욕망, 모든 악한 행위로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프라미스 키퍼 운동의 창시자이며 대표인 빌 맥카트리는 1998년에 인리치먼트 저널 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도인의 남성 중에 62%가 성적인 죄, 포르노 중독, 간음 또는 음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친밀한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구했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제일 귀한 그 사랑을 쫓아 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기적, 이사, 우와 놀라운 일 이런 것만 쫓아하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나에게 왜 이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묘하게 튼다니까 쓴 마음이 품고 다른 보상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것에 이렇게 중독으로 점점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 시편의 다윗과 바울의 이 강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구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함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구합시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 안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로 능력을 나타나실 것이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합시다. 교묘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는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깨워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셀원들이, 나의 셀 식구들이,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대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우리 산위의 마을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실패를 거듭하며 주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이 시간 임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여러가지 두려운 일들과 답답한 일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보내시어 하나님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대로 하나님 역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에서 하나님 모든 풍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거스틴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치유와 이적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믿게 전파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개정적인 모든 결박들이 깨어지고 모든 질병의 고침에서부터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럼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것들이 흘러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그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밀 하나님 우리만 경험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우리 주변의 관계 동심을 통하여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을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나님 교모하고 또 주님 가만히 들어오려는 세상의 영과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모든 거짓된 지식과 원수의 계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 샘솟이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산의 마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어 하나님 모든 원수의 거짓되고 쓴마음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소리는 이 시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투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흐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우리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 갈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구예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산의 마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온더시티 미니스트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길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10대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어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대대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청소년들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대에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광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는 온갖 좋은 것, 그 영광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구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풍성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리발 미팅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서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추석 인사하고 우리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복된 하루, 복된 주말 보내시고 우리 주일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